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만 우선 합독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조응되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천국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걸 의심 없이 받는 게 신앙이죠.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도달하기 전에, 그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가장 감동적인 일이 뭐냐, 감동적인 장면을 설명해라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남북 정상이 악수하고 그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그 판문점 그 회담 전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 각본에 의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라산 흙, 또 백두산 흙으로 기념식 수하고요. 인터넷을 계속 찾아도 못 봤는데 대동강수 한쪽에 또 물은 한강물이겠지. 근데 아무튼 한강물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보보다리를 건너면서 두 정상이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건 뭐 정말 감동이고요. 삐끄덕할 때 남북 정상이 갑자기 만나는 거라든지, 뭐 엄청난 일이죠. 우리 분단 역사를 정말 이제 종지부 찍을 수 있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 감동스러운 일,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겠죠. 통일 방법론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정말 골목상권이 죽었다는 말로 표현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감동,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지금 내가 할 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은 갖되, 확실히 갖되,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더해도 빼도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오늘 읽은 말씀에도 22장에도 이제는 오픈된 책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에 없는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요한계시록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이것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고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어요. 물론 강단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설 저런 설 막 이런 설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그런 것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런다면 이제 종말은 두 가지 종류로 오죠. 예수님 재림으로 종말이 오든 개인이 죽음으로 종말이 오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봅니다.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21장에서도 소개를 했죠.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핵심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흐른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보석으로 됐다라고 표현밖에 안 되고, 조금 가슴에 와닿는 것은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기 전에 신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천국을 준비해 놨다. 이 말은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보석으로 됐다 이런 건 별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천국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건 진짜 저주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따먹지 못하게 화음검으로 막으셨잖아요. 그 생명과를 이제는 저주가 없는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그 예수 믿음으로 세상 사람 비신자보다 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있으면서도 어려워서 그 옆에 못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빠처럼 친밀한 관계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거기는 태양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저와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천국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열려진 책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인, 나팔, 대접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천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퀵 서비스로 물건을 보냈다고 하면 중간에 배달자가 있잖아요. 배달자가 등기 편지를 누가 보내면 우체부가 배달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그 일을 실천하는 자가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죠. 그 천사의 능력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그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갑자기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내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라? 하나님께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굉장한 일을 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옆에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다가 교회사를 보면 타락한 경우가 있어요. 타락을 해요. 그럼 그만큼 천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연구할 굉장한 내용이 많아요. 쉽게 하는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가엘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를 학대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학대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천사를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건물 짓고 이 본당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하는 외침이 있어요. 소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사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잘 되고 하나님께 잘 돼서 올려지게 하시고 예배가 드려지는데 천사를 보내시사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졸리지 않잖아요. 아마 천사가 들어와서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제가 깨달은 영적인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뒤에서 오면 그 칼을 안 보고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도 이상한 섬찟함을 느끼죠. 느껴요, 안 느껴요? 섬찟함을 느껴요. 바로 저는 천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영감이 있다고 봐요. 영감이. 그러니까 천사는 알면 알수록 굉장한 일을 하는데 경배 대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경배 수준이 되면 짐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란하지 말려고요. 아무리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해도요, 경배의 수준이 돼버리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내게 짐으로 다가와요. 내게 아픔으로 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그 교인들은 뭐 10만 명이 넘게 모이면서 굉장히 존중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사건이 터졌어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땡겼대요. 그때는 이걸 땡기니까 손이 아팠나 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까? 어느 기자가 물으니까 이거 땡겨가지고 돈이 벌리면 교회 건축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이거 땡기느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하는 건 좋아. 나도 그런 존경 좀 받고는 싶은데. 근데 결국은 그런 끝에 최근에 그 목사님 구속됐다고 나오잖아요. 제 말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경배의 수준이 되면 내게 아픔으로 와요. 섬기고 사랑하는 수준이어야지 경배의 수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무엇이든지 어떤 이상으로 사람의 존중과 섬김 이상으로 경배의 수준이 되면 내게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무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나를 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가 있어요. 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잃어버리면 비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헷갈리거든요. 혼동하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 거. 인터넷 보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다 혼란이 와서 그러는 건데, 전라북도 전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싸움이 벌어져. 그러면 벌어져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본당 안에서요. 이쪽에는 목사파가 목사 인도대로 찬송 부르고, 이쪽에는 또 다른 파가 또 찬송하고 설교도 따로 해. 같은 이 공간에 앉아갖고. 한국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는 사람으로서 해도 이것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적어도. 그래도 한쪽은 좀 마당에 천막치고라 한다든지 교육관에서라도 예배했지, 이런 현상까지 안 생겼는데, 그것을 갔다 온 어느 기자가 이건 바알 예배다 그러더라고요. 바알 예배다. 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경배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사람은 존중할지언정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3절 말씀 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이 있다는 말씀도 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빨라는 거예요. 15절. 개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 차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켈비니즘과 알미니우스주의에 딱 이렇게 짬뽕을 해놓으면 무시무시하게 죄 짓는 신앙이 돼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예정된 책을 내가 못 봤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리라.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 장로교 신앙을 가져도 예정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신앙을 가져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가지리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둘이 합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죄를 짓더라도 나는 천당 간다. 뭐 이렇게 믿어버리거든요. 물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때 돌이킨다고 봐요. 그때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원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자복을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켈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다른 말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받아들여 버리고요. 이익 때문에 짓는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뭐를 해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 두루마리를, 내 손을, 영적인 손을 날마다 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형제들이 똑같은 성향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도 여러분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쪽을 안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쫙 갈라져야죠. 예수 안 믿는 형제와 믿는 사람은 똑같은 성품이라 해도 달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다가 보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달라져야 마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 두루마리를 빠져야 천국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려고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어쩌려고가 아니라 힘이 없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 고쳐지는 약한 것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약점이 있지 이걸 고쳐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아까 찬양에 달리다 꿈 일어나라 너무 멋있는 외침이죠. 그런데 세 가지 단어는 꼭 반복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아람어인데요. 그러니까 속히 오세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힘들어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속히 오세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으면 어서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빨리 끝내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속히 오세요. 그 신앙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은 뭐가 필요하냐면 임마누엘. 진짜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도 흐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해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늘 나를 지켜주세요. 임마누엘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람데오라는 단어, 세 가지 단어를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아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래 갈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저 판교 톨게이트 나와가지고요 내비게이션 따라 가다가 아차 하니까 도로 저기 수원으로 빠질 수밖에, 고속도로 거기가 되게 혼동돼, 그죠? 옛날에도 우리 사돈도 여기 오실 때 그렇게 혼동하던데요. 한 번 잘못 가면 상당한 길을 허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뭘 선택할 때마다 코람데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자꾸 물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마다 때마다 코람데오, 이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성질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물어보면 조금 주님 닮아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와서 끝낼 날이 올 것입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도움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의 성막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주님, 지난 약 26번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요한계시록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특별한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흙탕 속으로, 죽음의 장소로 끌고 간 성경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다양한 해석을 약간씩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은혜를 나누면서 강해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남은 인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차피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내 몫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임마누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방향이 어려울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코람데오 물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칠 때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외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중요한 어떤 방법의 통일론인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차로 핵을 폐기할 것인지 아버지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나라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선거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일할 수 있는지,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걸러지지 않는 언론을 통해서만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노력을 해서 진실로 좋은 일꾼을 선택하는 성숙한 새선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노력해도 극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모두가 발전해서 그냥 이쁘게 늙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